그 1000명의 여인들 중 아마도 100명만이 평생 술탄을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100명 중 고작 10명에서 15명만이 그와 밤을 보냈다. 나머지 수백, 수천 명의 여인들은 존재의 유예 상태에 있었다. 죄 없는 죄수였고 자유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였으며 술탄이 언젠가 자신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존재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해 주겠다. 여인들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하렘에 들어왔다. 첫째, 곡물로 바쳐졌다. 정복당한 영토의 귀족 가문들은 가장 아름다운 딸들을 술탄에게 정치적 선물로 보냈다. 이는 동맹을 맺고 충성을 과시하며 때로는 가문을 처형해서 구하는 방법이었다. 둘째, 구매된 노예였다. 전문 노예 상인들은 제국 전역의 노예 시장을 돌아다니며 특별한 여인들을 찾았다. 젊고 아름다우며 가능하다면 교육받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여인들을 사들여 궁전 요원들에게 되팔았다. 아름다움과 능력에 따라 평균 20개에서 100개의 금화가 가격이었다. 셋째, 전쟁 포로였다. 오스만 군대가 영토를 정복할 때 패배한 가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은 이스탄불로 보내졌다. 이는 술탄에게는 보상이 되고 적에게는 완전한 굴욕이 되는 2가지 목적을 충족했다. 쾌셈 술탄은 3번째 경로를 통해 들어왔다. 그녀는 티노스 섬 출신의 그리스 정교회 사제의 딸이었다. 1605년 15살 때 오스만 해적들이 그녀의 마을을 공격했다.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쾌셈과 다른 40명의 젊은 여인들이 붙잡혔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배에 실려 이스탄불로 끌려갔다. 노예 시장에서 궁전의 한 요원이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 눈에는 불꽃, 지성, 그리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30개의 금화에 그녀를 사서 곧바로 황실 하렘으로 데려갔다. 그것이 쾌셈이 외부 세계를 본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다음 46년을 하렘의 벽 안에서 보낼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1000여 명의 여인들과 달리 쾌셈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인이 처음 하렘에 들어오면 이전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고안된 과정을 거쳤다. 첫째, 이름이 바뀌었다. 쾌셈은 본명이 아니었다. 궁전의 환관들이 그녀에게 준 이름이었다. 그녀의 그리스 이름은 지워져 영원히 기록되지 않고 사라졌다. 둘째, 하렘 목욕탕으로 끌려가 환관들에 의해 씻겨지고 유럽식이나 지역 복장이 모두 벗겨진 채 전통 오스만 의복을 입었다. 머리카락은 오스만 스타일로 정리되었고 이전의 모습은 지워졌다. 셋째, 초기 등급이 부여되었다. 모든 신입은 가장 낮은 등급인 아세미, 수습 시녀로 시작했다. 그들은 20명 또는 30명의 다른 여인들과 공용 기숙사에서 잠을 잤다. 개인 방도, 개인 소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 교육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궁전의 언어인 오스만 튀르크어를 배웠다. 오스만 예법, 즉 걷는 법, 말하는 법, 상급자 앞에서 행동하는 법을 익혔다. 음악, 자수, 서예, 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의 유일한 목적은 혹시라도 술탄이 그들을 보게 될 경우 저속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충분히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전 문서들이 밝히는 진실은 이것이다. 훈련은 온화하지 않았다. 잔혹했다. 충분히 빨리 배우지 못하는 여인들은 구타당했다. 허락 없이 말하는 이들은 며칠 동안 어두운 감방에 고립되었다. 저항이나 반항을 보이는 이들은 궁전 주방에서 강제 노동으로 보내지거나 극단적인 경우 궁전 외부의 구매자에게 팔려나갔다. 그리고 더욱 어두운 것이 있었다. 모든 여인들을 서로 영원한 경쟁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다. 하렘은 9개의 주요 등급으로 구성된 엄격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낮은 등급에는 수백 명의 아세미, 즉 수습 시녀들이 있었다. 그 위에는 잠재력을 보인 수련 시녀인 샤기르드들이 있었다.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도착한 지 3년 후 술탄 아흐메트 1세의 거처로 소환되었을 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1608년 그날 밤 쾌셈은 18살이었다.
술탄은 17살이었다. 그는 수백 명의 조원자, 재상, 장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그를 조종하고 영향력을 잡고 있었다. 쾌셈은 다른 것을 제공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지적인 대화, 정치적 조언, 날카로운 지성이었다. 그리고 불안정한 젊은 술탄 아흐메트는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성에 반했다. 1609년 쾌셈은 첫 아들을 낳았다. 1612년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 1617년까지 그녀는 술탄의 5자녀, 즉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수록 그녀의 권력은 커져갔다. 오스만 시스템에서 술탄의 아들은 잠재적인 후계자였고 후계자의 어머니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617년 술탄 아흐메트는 갑자기 사망했다. 겨우 27살이었다. 쾌셈도 27살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미성년이었다. 그 시점에서 쾌셈은 구궁전으로 보내졌어야 했다. 술탄의 과부들이 고립된 채 남은 생을 보내는 곳이었다. 그녀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쾌셈은 환관들과 궁전 내 정치 세력들과 너무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여 전례 없는 일을 이루어냈다. 그녀의 장남 무라드가 겨우 11살이었을 때 그는 술탄으로 선포되었고 그의 어머니인 쾌셈은 발리데 술탄, 즉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30년 동안 쾌셈 술탄은 하렘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를 통제했다. 이제 하렘의 어두운 이면, 즉 황금우리, 카페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술탄의 어머니로서 쾌셈이 통제하던 제국의 또 다른 잔혹한 얼굴 말이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은 내전을 막기 위한 잔혹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다음 1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역사가들이 여인들의 술탄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술탄들의 어머니, 아내, 할머니들이 하렘의 그림자 속에서 제국을 통치했던 시기 말이다. 그러나 하렘의 다른 여인들에게는, 즉 술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식도 갖지 못했으며 그저 그 400개의 방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존재했을 뿐인 수백 명의 여인들에게는 삶이 완전히 달랐다. 그들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궁전 기록에는 단지 노예 번호 284 체르케스 출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1640년 16살의 나이로 하렘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47년을 보냈다. 그녀는 술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으며 개인 방도 없었다. 평생 30명의 다른 여인들과 공용 기숙사에서 잠을 잤다. 1687년 6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기록된 사인은 노한이었다. 그러나 궁전 의사들의 편지는 다른 것을 묘사한다. 하렘의 여인들이 단순히 먹기를 멈추고 벽을 응시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묘사했다. 노예 번호 284는 궁전 하인들의 묘지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름도 없었고 슬퍼할 가족도 없었으며 그녀가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할 사람도 없었다. 그것이 하렘 대부분의 여인들에게 현실이었다. 권력도 음모도 없었고 황금 감옥과 망각만이 있었다. 황실 하렘 시스템은 마침내 1909년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고 마지막 술탄이 퇴위하면서 끝났다. 남아있던 여인들 400명이 넘는 이들은 해방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은 수십 년을 하렘에서 보냈다. 가족도 없었고 외부 세계에서 살아갈 기술도 없었다. 일부는 30년, 40년, 50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새로운 튀르크 정부는 그들에게 소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 건물에 머물게 했다. 황실 하렘의 마지막 여인은 1924년 8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우리는 궁전과 박물관이 묻어두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역사는 종종 승리자의 시선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통과
침묵 속에 갇힌 목소리들은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어둡고 감춰진 구석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쾌셈 술탄의 삶을 통해 권력의 정점에서조차 개인이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하렘이라는 끔찍한 게임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그 게임의 규칙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인함과 생존 본능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름 없는 노예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외된 이들의 삶을 상기시킨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의 개별적인 고통과 침묵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 역시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이며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궁전의 벽들은 침묵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삶과 죽음의 드라마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말을 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인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직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명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과거로부터 얻어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거울이다.